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자료를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요, 한 신문 기사를 봤어요. 거기 신문 기사에 여러 사회 저명 인사들한테 여러분의 집은 뭐뭐뭐다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뭐 열 몇 가지가 쭉 써 있었는데요. 어떤 분은 나의 집은 자화상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집 자체가 나의 삶을 비춰주는 자화상이다. 어떤 분은 나의 집은 어머니 품이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어머니 품처럼 집에 가면 쉴 수 있다. 어떤 분은 나의 집은 미술관이다. 집을 마마 그림으로 막 이렇게 붙여놨나 봐요. 제가 왜 이 집에 대한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본문에 사무엘하 7장에 집이라는 단어가 12번 나옵니다. 그리고 왕궁이란 말, 왕궁은 임금님의 집이잖아요. 다윗 임금님의 집이에요. 그 궁이란 말도 2번 나와요. 그러니까 궁까지 합치면 1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하 7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집에 대한 묵상이 좀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궁을 허락해 주셨어요. 왕궁이라는 게, 집이라는 게요, 여러분, 사실 내가 평생 동안 이루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큰 집 가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야, 성공했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집은요, 단순히 우리가 비를 피하고 사는 곳이 아니라 인간에게 정말 삶의 어떤 열매를 보여주는 엄청난 의미를 가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왕궁에 딱 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자기가 목자였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이 어마어마한 왕궁에 산다는 게 너무나 믿겨지지 않을 만큼 크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낀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꼭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어요. 그래서 국리를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아비나답 집에서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백향목 가득한 어마어마한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텐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떨어지지 않았다는 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은혜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벌써 내가 내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미 많이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많이 받았어요. 은혜는 깨닫는 거예요. 이미 주신 은혜를 깨닫는 거라고요. 은혜를 깨달으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는 그런 열정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 열정이 없으면요, 은혜를 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 게 과연 주를 위한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의 멘토 같은 선지자 아닙니까? 나단 선지자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나는 이렇게 백향목 가득한 어마어마한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텐트 안에 있으니.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 그 얘기를 딱 듣고 바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십니다. 그 마음의 소원대로 행하소서. 근데 여러분,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계시를 주시는데, 뭐라고 계시를 주시냐면, 너희가 지금 다윗이 나를 위해 집을 짓기를 원하느냐? 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할 때부터 어느 한 장소에 머물러 있었느냐? 아니다. 그들의 장막과 그리고 성막을 왔다 갔다 하며 돌아다녔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거할 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뭔가 주를 위해 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하려고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내가 원하는 건 내가 거할 집이 아니다. House for God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원하는 집이 무엇인지를 계시하세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다윗에게 원하셨던 집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집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육신의 집을 거하는 그런 집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집을 원하셨냐를 묵상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삶의 목적으로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사실 집이 삶의 목적 아닙니까? 정말 내 집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집을 장만한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막 더 늘리고 막 치장을 하고, 인간에게 있어서는요, 집은 사실 삶의 엄청난 업적이고 성취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은 그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 세 가지를 묵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기를 원하느냐? House for God를 원하느냐? 아니다. 내가 원하는 집은 그게 아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의 집은요, 다윗의 집이에요. 다윗의 집.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원하는 집은 네가 살고 있는 그런 백향목 가득한 왕궁과 같은 그런 집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집은 너를 위하여 짓는 다윗의 집인데 네가 짓는 집이 아니라 내가 짓는 집이야. 내가 너를 통해 짓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은 다윗의 집이에요. 자, 그 다윗의 집이 어떤 집인가? 27절을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House for God를 지으려고 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은 다윗의 집, 그리고 내가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나를 통해 지을 것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간구하게 되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짓기 원하셨던 것은 다윗의 집이었는데 그 다윗의 집이 무엇인가? 이사야서 22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2장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자,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죠? 어디서 보셨어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3장에서 보셨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에 그 권세를 가진, 그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다윗의 집의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두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금 내가 너를 통하여 집을 지을 건데 그 집을 내가 짓기를 원하는데
그 집이 누구의 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짓기 원하셨는데 다윗의 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짓는 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짓겠다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1000년 전에. 그리고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이런 놀라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고향이 어디세요? 예수님 고향. 예수님 고향은 나사렛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예요?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이잖아요. 그 베들레헴이란 뜻이 벳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집이란 뜻이에요. 떡집, 집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이 누구의 고향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이 누구의 고향이에요?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미가서에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나겠다고 예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집은 교회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House for God,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통해서 짓는 집은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겠다는 마음을 품으셨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하길 원하느냐? 나는 네가 House of David, 다윗의 집을 세우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세우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교회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House of David.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통해서 교회를 세울 생각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의 제자들이 Church Builder,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크리스찬으로 남으면 안 돼요. Disciple, 제자가 되어야 되죠. 제자는 어딜 가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church goer,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끝나면 안 되고 church builder, 교회를 세우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건요, 마치 건물을 짓는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을 지을 때는 벽돌이 올라갑니다. 그 벽돌을 올리기 위해서는 시멘트를 함께 섞어야 돼요. 시멘트 섞고 그리고 벽돌 하나씩 올려갈 때에 다 협력해서 일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시멘트 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벽돌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벽돌을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벽돌을 놓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그 헌신은요, 큰 헌신, 작은 헌신에 구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교회를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그리고 내가 은혜 받았다면 주를 위해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당연하고, 그 주를 위해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하나님은요, 교회에 대한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런 소망을 마음에 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church builder,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너무 불쌍한 인생은요, 자기 집 짓다 끝나는 거예요. 교회 관심 없고, 하나님을 위한 일 관심 없고, 자기 집만 가꾸고 고치고, 뜯었다가 붙였다가 가꾸었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여러분, 집을 가지는 게 옳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왕궁 지을 때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잖아요. 그 백향목 가지고 오도록 다 도와주시고. 근데 여러분, 그거에 마음이 뺏겨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에요. 우리 교회가 40년 전에 시작이 됐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 미국 남편하고 결혼해서 호를 단신 미국에 온 그런 외로운 자매님들 3분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며 교제하다가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어 40년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지금까지 이루어 오신 거예요. 그들이 church builder였어요. 어딜 가나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소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다윗처럼, 하나님, 주의 은혜가 너무나 커요. 내가 무엇이 간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이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주를 위해 무엇인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build a church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Build the house of God.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집은요, 영원한 집이에요. 영원한 집.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은, 네가 짓는 house for God, 하나님을 위한 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집을 원하는데, 그 다윗의 집이 끊기지 아니하고 영원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짓기 원하셨던 집은요, 하나님이 지으시는 집은, 다윗이 도구가 되어 하나님께서 짓기 원하시는 집은 영원한 집이에요. 영원한 집.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영원을 볼 수 있는 집은 오직 한 곳,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을 준비하고 영원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70, 길으면 80, 100,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집은요, 장막이에요. 잠깐 살다 가는 그런 호텔과도 같은 곳이에요. 그 호텔과도 같은 곳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빼앗겨 영원한 집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함에 포커스를 맞춰서, 다윗아, 내가 지을 집은, 내 왕조가 앞으로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윗의 집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요,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영원한 곳이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파괴하지 못하는 영원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소망을 볼 수 있는 곳은 오직 한 곳,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그 짧은 삶에 모든 마음을 빼앗겨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에서 탈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7, 80년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며 그 집을 짓고 만족하고 때로는 안타까워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며 영원한 사모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생각났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요, 화이트하우스, 그것도 하우스네요, 그렇죠? 백악관에, 대통령이 살고 있는 백악관에 가서 채플을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그 채플을,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영원한 삶을 준비하라. Prepare the eternal life. 이 땅에서의 삶은 영광스럽거나 힘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짧은 삶인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준비하는 것이 지혜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그 설교를 듣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한테 찾아와 가지고요,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 말씀에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채플 끝나고 저하고 좀 깊이 좀 대화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갈등이 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감기에 걸리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Mr. President, I don't want to transfer my flu to you. 내가 감기 걸렸는데 감기 옮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기 다 낫고 우리 만나서 다시 한번 대화하시죠. 그랬더니 그러세요 목사님, 그럼 피곤하시겠네요. 가서 쉬세요. 근데 여러분, 그 채플 끝나고 며칠 있다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했어요. 그러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회고록에 그 순간의 안타까움을 가득 담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은 짧아요. 그리고 그 짧은 인생에 우리의 마음을 가장 많이 뺏어가는 것이 뭐예요? 집이에요. 집. 좋은 집,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집, 보기에 어마어마한 집, 그래서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집.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너희가 포커스를 맞추며 바라보기 원하는 것은 영원한 집이라고 다윗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을 바라보지 않으면 인생은 허무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원을 바라보는 지경이 없으면 인생은 허무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한탄한 게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다 이뤄놓고 이 어마어마한 왕궁의 보물을 가득 채워놓고 1000명의 와이프를 채워놨는데, 그런데 이걸 즐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허무하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거예요. 영원을 준비하지 않으면, 영원을 바라보지 않으면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어요. 영원을 바라보게 하는 집이 어떤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 영적인 교회 아닙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을 보고 계신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한 아버지가 정말 고민된 표정으로 이재철 목사님한테 찾아왔대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요, 어렸을 때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를 나가려고 안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막 나한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장애인이 왜 있고,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은 왜 그렇고, 하나님은 왜 착한 사람들을 구해주지 아니하고 저렇게
악한 사람들의 압제를 당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평이 과연 이 땅에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서 나는 그런 하나님은 믿지 않겠다고 막 저한테 항의를 하는데 제가 아무 말 못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재철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하셨대요. 영원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은 불공평해 보입니다. 왜? 이 땅에서의 70년, 이 땅에서의 80년, 이 짧은 삶에서 그런 고통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정말로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눈을 떠서 70년, 80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그 70년, 80년 짧은 기간 속에 경험하게 되는 고통과 아픔과 고난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생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그 아들에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왜 복음이 복음인지 아세요?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영생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집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 영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원한 집을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통해 좁은 시야로 요 앞만 바라보고 내 집, 내 집, 내 집 하며 불쌍한 인생 살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의 집은요, 구원의 집이에요. 구원의 집. 사무엘하 7장 23절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의 집은 다윗의 집이고 다윗의 집은 이스라엘 그 자체인데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7장 26절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그 자체가 다윗의 집, 하나님의 집, 교회인데 그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집에 구원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에 그 구원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집, 교회 안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집은 그냥 집이에요. 근데 교회는 구원의 집이에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볼 때 구약 성경에서요, 참 여러 그 구약 성경 이야기가 하나님의 교회를 예표하는 게 있는데요. 가장 하나님의 교회 구원을 잘 예표하는 게 노아의 방주예요. 노아의 방주.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안에 있으면 살아요. 근데 노아의 방주 밖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요. 노아의 방주 안에 있으면 살아요. 생명이에요. 노아의 방주 밖에 있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집이에요. 구원의 집.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집, 그 집이 바로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놀라운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노아의 방주에 엔진이 없어요. 엔진이.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집중해서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그게 뭐냐면 노아의 방주는요,
테스트 드라이브가 없었어요. 뭐가 없었다고요? 테스트 드라이브. 테스트 드라이브가 뭐냐면 배를 만들면요, 배를 어디서 만듭니까? 바닷가에서 만들어요. 왜? 배를 다 만들어 가지고 띄워서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를 알아야 그 배를 사용하는 선주에게 넘겨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잘 만들어도 물에 띄웠을 때 물이 새면 끝장인 거예요. 근데 노아의 방주는요, 테스트 드라이브가 없었는데 완벽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야 해요. 그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 구원의 집을 바라본다면 그런 비전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은 오직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집은 뭐라고요? 다윗의 집, 영원한 집, 구원의 집,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저는요, 교회하면 가슴이 설레요. 가슴이 설레요. 교회가 너무 좋아서.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물론 교회에서 상처받는 일도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상처받은 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저를 축복하신 거에 비하면 막 100분의 1도 안 돼요. 제가 깨진 가정에서 자라면서 저희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는요, 정말 부모님이 저희를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관심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공허한 마음, 그 공허한 마음 가지고 친구와 같이 어울려 다니면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비행 청소년 됐겠죠. 근데 저는 교회 안에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저를 참, 교회 선생님들이 사랑해 주셨어요. 목사님이 저를 이뻐하셨어요. 그리고 교회 청년들, 형 누나들이 저를 돌봐줬어요. 제 형편을 알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낙심될 때마다 예배 속에서 힘을 얻고. 여러분, 저의 예배 생활을 돌아보면요, 제가 낙심하고 힘들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저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 예배가 어디서 이루어져요? 교회에서 이루어져요. 제가 평생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것도 교회예요. 그리고 내가 평생 살며 가장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 우리 아내 만난 거, 그것도 교회에서 만났다고. 제가 사명을 받은 것도 교회예요. 위로를 받은 것도 교회예요. 소망을 받은 것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뭔가 주를 위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항상.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몸 되신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다윗에게 정말 마음을 오픈하셔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나를 위해 집을 짓기를 원치 않고 House of David,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를 통해 만국을 구원할 메시아를 주며 그 메시아를 통해 교회를 세우리라. 그 교회를 통해 내가 일하리라.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이 하나님의 원함에 반응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뭐 해야 돼요? 교회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일으키는 거예요. 선교도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비전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절대로 잊지 않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시는 집은 교회예요.